시편 50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이민교회 어려운 교회들 있지만은 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팬데믹도 통과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멀쩡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팬데믹 통과하지 못한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사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참된 감사의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 대신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일상에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너무 편안하면, 배가 부르고 어깨가 따뜻하면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지금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서 계속 하는 게 사사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서 또 그 땅에 40년 평화가 있고 80년 평화가 있다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고, 이거를 12번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올해 안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정말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불평과 원망이 아주 내추럴하게 너무 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냥 날씨도 불평할 수가 있고, 아침에 기분이 좀 상한 것 가지고도 불평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불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사람들은 혼자도 불평을 잘 하지만 두세 사람만 모이면 더욱더 아주 신나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그것을 통해 마귀가 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그냥 들어와서 그냥 적당히 있다가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는 거라면 감사와 찬양은 마귀에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참된 감사의 방법을 배우고 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선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 안 하기로 결단을 하고 나를 지키기 시작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쉬운 것 같아요? 마음 작정하고 한번 성경 읽어보려고 해보세요. 쉽게 읽어지나? 그렇게 갑자기 성경을 읽으려고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결단만 하면은 성경 읽는 게 쉽게 안 되고 기도가 쉽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통화도 안 하던 사람이 가끔 가다가 갑자기 전화를 온다든지, 또 그냥 좋은 유튜브에서 좋은 드라마를 방영을 하는 게 갑자기 탁 뜨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걸 방해받고 기도하는 걸 방해받습니다. 왜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경 못 읽게 하고 그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 입술을 가만히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축복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결단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망할 것, 불평할 것, 이런 것들이 기도의 조건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로 바꿔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와,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마귀보다도 한번 화나시면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내가 결단하고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얻도록 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 원망과 불평의 결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냅니다. 저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개는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건 잘했어요. 사사기가 그래요. 참 회개한 건 아니야. 그런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요청해.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회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건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430년의 고통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니까 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보았으니,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은 듣고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0절 보세요. 또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날 응답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사가 그랬고 다윗 왕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 인류의 죄악이 극악에 처하고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가장 암흑의 시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내 눈물을 알고 계신다. 내 원통함을 알고 계신다. 이러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것만 가지고도 50%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리젝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도 보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모세를 보내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려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젠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가 쏟아져 내려오고 개구리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애굽의 바로의 왕 장자까지 죽는 그런 심판을 행함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저들의 몸은 바로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 생각이나 마음의 그 근성은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홍해 앞에서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묻힐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로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까지 그걸 아주 그냥 마른 땅같이 온전하게 건너게 해주고 했는데 3일 지나자마자 목말라 죽겠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 원망합니다. 이때도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 모두 마시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다 만나 보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애굽의 음식이 좋지 아니하냐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대 마늘이 먹고 싶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사람들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때는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힘들지 하나님은 그냥 들어줘라. 고기 먹고 싶다 그래? 그러면 내가 고기 줄게. 하나님 홍해바다의 고기를 우리가 다 잡은들 이렇게 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여요? 저 산에 있는 짐승을 우리가 다 잡아가지고서 스테이크를 해서 먹은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어요? 모세도 못 믿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내일 기적을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상상이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먹이실까 이 사람들 고기를.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그냥 먹기 싫도록 하나님이 실컷 고기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바다에 고기를 잡은들 나오겠습니까? 산에 짐승을 잡은들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의 방법은 impossible. 근데 하나님이 내일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동풍이 붑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추라기가 가슴까지 오게 막 그냥 이들이 가서 그냥 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근데 또 먹는데 깨끗하게 하지 않고 피채 막 먹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야단 맞지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가는 곳곳마다 원망합니다. 모든 곳 지나가는 시내 광야니 뭐 신광야니 뭐 이런 데 가는 곳마다 원망 안 한 곳이 한 번도 없어요. 40년을 돌이켜 보더니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이 시내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들 불러낸 거야. 그런데 그 40년 보니까 너희가 제대로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온전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답은 노였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무엇 때문에? 불평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심껏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의 모든 것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를 받기만 하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반대였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고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도 못 들어간대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불평했어요?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 게 낫겠다. 약속의 땅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우리 여기서 죽게 그냥 내버려둬. 우리 차라리 여기서 죽을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대. 그들이 내게 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랬지?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 너희 후손들 죽겠다고 하는 너희 후손들은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나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만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대신 원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평한 저들은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자기 말대로 됐습니다. 원망 불평한 대로 됐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게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거 유혹이에요. 불평은 너무 쉽게 나와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때는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찬양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 회개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대신에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감사 찬송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능력이 있듯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에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슨 찬송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원수 마귀들이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죽어요. 근데 불평한다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마귀를 앞에 두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가 되는 거야. 거꾸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올 때는 좋은데 사람들이 썩 해가지고 썰렁하게 빠져나갈 때 그냥 멍하니 우리가 힘들잖아. 남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럼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 너 때문에 나갔다, 니 때문에 나갔다, 막 그리고 원망한단 말이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원수들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고 스스로 멸망하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할 때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가 멸망당하지만 감사할 때 대적들이 서로 싸우고 멸망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생각지도 않게 제가 WMCA라고 하는 미국 방송국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저는 아니고 다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감사의 저기도 레커니션도 받고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 자격도 없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받습니다. 근데 그날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 잘 나가는 분이에요. 교회가 브루클린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이고 멋있는 찬양팀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아픔을 얘기하더라고. 어느 날 자기 둘째 아들이 연락이 왔더래. 자기는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하는데 큰형이 He's not gonna make it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He's in the hospital. 자기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He's not gonna make it. 둘째 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싱가포르 저
반대편 지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살려줄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쪽에서 잠깐 조용하다. Dad, it's impossible.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또 조용히 한참 있더니 이제 자기 그 진짜 소식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Dad, he's gone already.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아픔이 있더라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세 아들이 있는데 19, 17, 16. 근데 한참 정서적으로 중요한 때니까 며느리가 세 아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들들이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며느리한테 그럼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고서 세 손주를 자기 아들로 키운 거예요. 자기 아들로 키워가지고 이번에 하나를 갖다가 졸업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에서. 근데 절대로 자기를 그랜파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팝이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세 아들을 또 키워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어느 날 그러더래. 팝, 나 뭔가 왔어요. 그러더래. 뭐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내게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내게 온 게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나 하나님 진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더란 말이죠. 그 사람은 옆에서 볼 때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목회자고 정말 잘 나가는 목회자로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그걸 불평이나 원망으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새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주여 자기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어떤 날은 보니까 밑에서 꽝꽝 소리가 나더래. 내려갔더니 첫째 손주죠. 첫째 손주하고 둘째 손주하고 붙은 거야. 붙어가지고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무섭더래. 그래가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가지고서는 문의 도어에 이만한 구멍이 하나 생겼대. 주먹 자국이. 그런데 그런 애들을 키워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그런 손자 없는 것도 다행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손자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없는 것도 다행이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으로 힘든 일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넘겨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나 상황과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업앤다운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 때문이란 말이죠. 감사도 그러니까 진실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은 의심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심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베드로에게도 왔고 제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 대신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함으로 의심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은사에 관해서
보자면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을 때, 대학교에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이제 휴스턴에 있는 교회 오아시스 오브 러브 처치라는 교회를 갑니다. 지금은 그게 조엘 오스틴 목사의 교회예요. 근데 그때는 존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아버지 목사였죠. 그러면 늘 우리가 가면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존 오스틴 목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의 어머니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투병하는 거죠. 늘 우리가 가서 뭐 기도하고 뭐 우리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그렇게 아마 우리 한국 목사님들 같으면은 그렇게 성도들한테 자기 사모 위에 기도하라고 요청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사모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정말로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암이 났어요. 할렐루야. 자기 남편보다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더 오래 살아.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근데 자기는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죠. 그 치료 받았던 그 투병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 날 정도예요. 레스트룸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여놓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 붙여놓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말씀 들으면서 낮에 가도 부르짖고 저녁 때 가도 부르짖고 종일토록 부르짖는 거예요. 영혼 살려주시면 주님이 쓰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죽을 병인데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사모가 그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은 의심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의심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목사에게도 다가오고 집사님에게도 다가오고 장로님에게도 다가오고 권사님들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선언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저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대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골수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골수암 환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행한 것을 돌이켜보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몸뚱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다 죄 짓는 일에 쓴 거예요. 손도 죄 짓는 일에, 발도 죄 짓는 일에, 보는 눈도 죄 짓는 일에, 듣는 말도 죄 짓는 일에, 입술의 말도 죄 짓는 일에, 온 몸통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 짓는 일에 쓴 거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범벅이가 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얼마나 처음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던지, 잠을 자야지 좀 사람이 회복되는데 잠도 못 자겠다는 건 두려움이 공격이 와가지고. 근데 회개 기도하니까는 갑자기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받았다, 옳거니,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주여 부르짖는 가운데 갑자기 이 배에서 뭔가 힘이 쫙 올라오면서 자기 입으로 그랬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뭔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더니 얼마 만에 식욕이 회복되면서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골수암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래. 뭐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하라고 그러더래. 계속 했더니 완전히 1년 반 만에 골수암에서 자유케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에 걸려도요, 원망하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더 살려주실지, 살려주시면 주님 이 몽뚱아리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서 쓰겠습니다 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 행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인이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세요.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받음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제가 미국 목회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오 마이 갓, 일본은 보니까 더 열악한 거예요. 더 열악한 거예요. 한 15명, 1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돈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중에서 겨우 돈 낼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 다 그냥 저기 뭐야 멘털 하스피럴에서 나오고 이런 인스티튜션에 나오고 그냥 결핵 환자였던 사람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서 그런 데서 목회하면서 주여,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성도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20불이라도 50불이라도 100불이라도 헌금할 수 있는 성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한테 오늘 밥은 내가 산다고. 받은 구원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받은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옆에 곁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는 거 감사하시고 곁에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왜요? 이 감사가 모든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감사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부귀, 영화, 공명 못 누립니다.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아직 더 사실 분들 많으니까 누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거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모슬렘이 되지 않고 내가 불교의 승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종이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라고 그러죠.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지만 국민학교 때 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따라서 내가 감리교 교인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본래가 감리교인이었는데 천주교를 나가게 된 거예요. 천주교를 나가게 돼가지고 내가 수녀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녀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이거 하는 거를 배우고 목주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영세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셨는지 모르겠어. 그냥 친구는 사귀는 건 좋은데 영세 받는 건 안 된다. 너는
교인이다, 기독교 교인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딱 끄는 거예요. 아마 내가 그냥 그대로 나갔더라면 지금 아마 그 목사는 아니고 신부가 됐을지 모르겠어. 근데도 근데요, 진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겠대요.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대요. 아멘. 이런 무슨 파티나 무슨 모임에 가잖아요. 또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쫙 이름표가 있죠. 그리고 쫙 이름표에 있어서 그 이름표를 달아야 테이블에 가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테이블에 갔는데 그런 생각 해보셔서 혹시나 내 이름이 없다면, 내가 우주고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구원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됨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천국에 나의 처소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짧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감사보다 앞섰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 생활 그치지 않고 오늘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며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감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내재해 있는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시고 믿음과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